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행복은 내가 지금 처한 어떤 환경으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결론은 달라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신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행복을 오늘도 최고 아름다운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런 행복을 더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올해 한 해 동안 저는 너희는 이런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너희는 이렇게 표현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예를 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뭐 이런 말씀들이 쭉 있죠. 그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고요. 오늘은 너희는 시리즈 1번 소금다움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금은 맛이 어떻습니까? 짜죠. 짭니다.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니다. 아닙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펼쳐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짠맛은 두 가지, 소금의 짠맛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염화나트륨으로, 이 염화나트륨은 대부분 염전에서 나오는 소금입니다. 질산나트륨이 있는데 이것은 광산에서 캐내는 소금입니다. 염산나트륨은 절대로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산나트륨은 가끔씩 맛이 변합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표현할 때 이 소금은 어떤 소금일까요? 염산이 아니라 질산나트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말씀하신 소금은 광산에서 캐낸 소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이 맛을 잃어서 길바닥에 버려졌던 것들이 흔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든지 싫든지 누구나 소금을 먹습니다. 모든 혈액에는 0.9%의 소금이 비율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은 몇 프로일까요? 조금 이따 나오지만 3.5%가 바닷물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이 맞춰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바닷물의 염도가 3.5도가 아니라 2.8도면 바닷물이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그런데 3.5도가 넘어가면 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식물이나 그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3.5도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이 무너지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의 비율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3.5%가 유지가 됩니다. 오늘 우리 몸에도 항상 0.9%가 유지가 되는데요. 이 0.9%가 유지가 되는 것은 산수화 작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삼투압인데요. 예를 들면 식물이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뿌리가 수분과 그 다음에 영양분을 흡수를 합니다. 이게 삼투압 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식물에다가 과다하게 영양분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적당량이 들어가지 않고 너무 과다하게 가면 이 수분이 뿌리 밑으로 거름, 쉽게 말하면 거름으로 수분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결국 식물이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거름이 세서 죽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그런 작용에 의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물을 키울 때도 적당량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수확량을 높이고 또 올바로 자라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에게도 몸속에 수분량이 항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소금량도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 찾는 것처럼 소금이 인체 내에서 적당량을 유지할 때 거기에는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내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소금이 우리 몸에서 세포가 부패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요. 또 이 신경을 만드는 원료가 되어서 몸속에 전깃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소금기가 조금 부족하면 신경통으로 고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소금은 몸속에 불순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설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유해, 세균 등을 살균을 해서 소변과 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아주 더운 날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물을 섭취를 해보면 아무리 먹어도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뭐와 함께 먹으면 갈증이 해소가 되나요? 소금과 함께 물을 마시면 갈증이 금방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물을 한꺼번에 먹는 것보다 약간 짭짤한 물을 먹어주는 것이 그때는 더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다움 이런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요. 소금은 소금다워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소금이 뭔 맛을 내는 거예요? 짠맛. 짠맛을 냅니다. 근데 조금 이따 제가 좀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소금이 역할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음식물에 설탕을 먼저 넣느냐 소금을 먼저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소금을 먼저 넣은 것과 설탕을 먼저 넣은 것의 차이점이 뭐냐면 설탕을 먼저 넣고 소금을 넣어주면 당도가 더 증가가 됩니다. 소금을 먼저 넣고 설탕을 넣으면 짠맛이 더 증가가 됩니다. 이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는 그 레시피가 있지만 그 레시피에 어떤 것을 먼저 넣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좌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만드는 분들은 그 넣는 방법에 의해서 음식의 맛이 달라지는 것들을 이제 특별한 비법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몇 가지 상식을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달걀을 삶을 때 물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 계란이 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옷에 피가 묻었을 때 소금물에 담그면 핏물이 이렇게 쉽게 배어 나와서 이렇게 쉽게 핏물을 제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토마토나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으면 단맛이 더 증가됩니다. 이미 토마토나 감자에는 당분이 이렇게 좀 더 있어서 그것을 더 증가시켜주는 영향을 끼칩니다.
과일을 벗겼을 때 소금물에 담가 놓으면 색이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독감이나 코로나에 감염될 때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증상이 완화되고 평소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감기나 독감이 예방된다고 합니다. 개미가 방에 많으면 장롱 밑이나 구석에 소금을 뿌려 놓으면 개미가 사라진다는 그런 그 경험들도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외에도 좀 많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이 이 소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평소에 늘 소금물로 가글을 하는데 이 코로나에 이렇게 그 감염됨률을 상당히 줄여줬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소금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주의 한 해변에 높은 파도 때문에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 파도 타기도 유명한 장소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자주 사고도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높은 파도 때문에 이렇게 파도 타기를 하다가 그 바닷물에 빠져서 죽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노인이 이 사고를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한 낡은 보트를 수리를 해서 바다를 응시하면서 그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를 응시하고 있다가 사람이 빠지면 그 낡은 보트로 다가가서 이 사람들을 구조를 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문들이 이제 선행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이 노인을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건물도 새로 지어주고 또 보트 장비도 새 것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치인도 찾아오고 관광객도 몰려오고 그래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분은 젊은이들을 구조해 주다가 이제 수영복만 입고 있다가 이제 복장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식당을 하나 또 만들었고요. 숙소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숙소와 식당을 관리를 하면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바다를 응시하고 바다에 살피는 일이 등한히 됐습니다. 그 설명하는 자기가 어떻게 구조했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에 또 다른 사람이 빠져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금다워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소금의 특징을 여러 가지를 보면 그 말씀하신 의미들을 조금 이해가 되어집니다. 소금은 불에는 강하고 물에는 약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만들어진 원리는 바닷물을 가두어 놓으면 거기에 햇빛이 쬐이고 수분이 증발이 되면서 뭐예요? 소금이 형성되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은 불에 구워도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강하게 되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런데 물에만 들어가면 원래 물에서 나온 것이라 물에만 들어가면 전혀 모습이 없어집니다.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불처럼 잘난 척하고 화내고 불처럼 화를 내고 또 자기 성질대로 살지 말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에 약한 것은 부드럽고 겸손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라고 하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때때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불처럼 화를 내보지 않았는가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 남는 것이 있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잘난 척도 해봅니다. 화도 내봅니다. 내 성질대로 살아봅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없어요. 후회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했을 때 남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 결코 빈손이 되지 않는다는 원리들을 발견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나눔이 있을 때 더 풍족함을 경험하는 삶이 많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에 떠오르는 하나의 경험은 홍천 서흑이라는 곳에 저희가 교회가 전혀 없을 때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요. 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려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를 그 마을에서는 교회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집 어디 가든지 교회집 아들 왔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살 때 유독히 저희를 미워하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제가 가면 그 아들이 저를 반기면 이렇게 딱 뒤돌아섭니다. 그리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분의 행동은 그랬습니다. 그분이 언제나 저희를 그렇게 대해도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선교를 위해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화를 낼까요? 문제지. 언제나 그분에게 상냥하게 인사를 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분이 계속해서 돌아섰을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가면 언제나 즐겁게 반기는 분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소금답게 살면 사람이 변하게 합니다. 그분이 왜 우리를 싫어했느냐 하면 교회집이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싫어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회는 싫어할지라도 교인은 좋아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나를 이렇게 자꾸 낮출 때 다른 사람이 결국에는 우리를 포용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더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에서 정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소금은 짠맛이 부피에 비해서 아주 강합니다. 부피가 작다고 해서 결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소금은 그 맛의 그 맛이 짠맛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짠맛은 언제나 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조금이라도 스며들면 그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그 학교에 근무를 할 때 이 설교도 여러 번 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학교에 근무를 할 때 한 학생이 충청도 보령 쪽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서해 삼육인데 광천 삼육이라고 했죠. 서해 삼육에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2학년까지는 중학교 2학년까지는 공부를 아주 썩 잘했는데 3학년이 올라가면서 더 잘해야 할 시기에 다른 데 정신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관심의 대상이 오빠였습니다. 이 학교에도 왔는데 오빠가 많아요. 그래서 그 오빠들의 관심이 많아서 이 학생이 오빠가 관심을 갖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성경 외우기 내기를 했습니다. 오빠, 나랑 성경 외우기 내기 하자. 근데 이 학생이
관심의 대상이 뭐냐면 오빠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 외우기 내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오빠 때문에. 오빠와 친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외우기 내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학생이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빨리 외울까요? 늦게 외울까요? 잘 외우겠죠. 엄청나게 빨리 외웁니다. 그래서 성경을 외우는데 이 남학생보다 훨씬 빨리 성경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아요. 오, 너 잘한다. 그러면 이제 좋아가지고 오빠가 나를 뭐 한다? 인정.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이러면서 성경을 막 외우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한 달 정도 성경을 외우는데 굉장히 많은 성경절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외우다 보니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이 그 학생의 마음을 자극을 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작은 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부피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기 시작하는데 이 학생 속에 마음속에 그동안의 오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요. 그리고 이 학생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학생이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16번을 제가 한번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보느라고 기도하러 가는 것을 한번 헤아려 봤는데요. 16번을 이렇게 기도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우와. 그리고 어느 날 손에 상처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손 여기에 상처가 있어서 왜 이렇게 손에 상처가 있냐 그랬더니 그걸 막 가리더라고요. 나중에서 알았는데 자기 생각 속에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자기 손을 꼬집었어요. 그 생각을 안 하려고. 그리고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그래서 손에 상처가 날 정도로 손을 꼬집었던 부분들을 봤습니다. 나중에 이 학생은 그 전에는 이게 그 학교는 좀 대안학교라서 음식을 함께 만들어서 먹을 때 학생들이 조를 짜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음식 만드는 걸 조력하고 이런 거를 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언제나 식사 당번이 되면 배정된 대로 나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나가기 싫으면 옆에 학생을 쿡쿡 쳐요. 너 나가. 그러면 이 학생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동생을 나가게 했어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을 하죠. 보상을 하니까 이제 돈이 이제 엄마가 행상을 하는 분이라서 그 장사를 이제 아빠는 안 계신데 엄마가 장사하는 분이라서 이렇게 용돈을 넉넉하게 주니까요. 그 돈으로다가 이렇게 좀 했던 부분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옆에 동생이 고나게 자고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이 동생 대신 음식을 만들러 나가는 것입니다. 새벽에.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을 봤습니다. 강하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짠맛은 부피에 비해서 아주 강한 것처럼 이 소금의 특징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늘어나는 우리의 삶의 행복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강력한 살균 작용이 있습니다. 이 소금이 살균 작용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살균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도 존재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살균 작용하는 것들이 소금이 하는 역할이 크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처럼 전염력이 강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늘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게 되면 그 저항력은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 정신으로 물들여질 때 저절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밀려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해독 작용이 아주 큽니다. 뭐든지 이렇게 해독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독들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버섯에 독이 있는데요. 소금으로 이렇게 약간 소금물에 담그면 독이 빠집니다. 그래서 독 있는 버섯도 소금으로 요리를 하면 먹을 수 있는 요리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독 있는 것들이 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요. 약간의 독이 있을 때는 그 소금물에 담그면 독이 완화가 돼서 먹을 수 있는 요리로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작용들을 소금이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이 순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 그리스도인다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 예수님의 정신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금다움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볼 때 바로 이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보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잘 보관되어야 할 뿐 아니라 뿌려져야 하고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고 음식을 보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바닷물의 염도는 평균 3.5%인데 이 수준이 되어야지 바닷물이 썩지 않고 또 너무 싱겁지 않고 항상 염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움으로 생활할 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음식은 두 가지 역할을 통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 봅니다. 첫째, 소금이 음식과 섞여질 때 음식에 여러 가지 중요한 맛들을 내주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교회증언 3권 169쪽에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저들의 신뢰할 만한 분으로 삼는다면 그들은 강력한 선한 가마력을 갖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책에는 만약 저들이 하늘과 더불어 산 연합을 가졌다면 저들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가마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가려분 기별 2권 478쪽에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저들은 자신이 끼치는 가마가 매우 고귀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소금은 음식과 섞여질 때 진정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두 번째, 자신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우쭐대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래서 의미가 없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드러내지 않지만 언제나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늘 자기 희생의 정신이 나타날 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평안함을 얻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재현되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정신들이 가마를 끼치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욥기 6장 6절에 보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시간이 없지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식물은 교회에게 보내는 거 보면 237쪽에 식물은 영양도 있어야 하지만 식욕을 당기게 하는 방법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신체의 조직이 필요로 하는 것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나는 약간의 소금을 사용하되 항상 사용한다. 그 까닭은 소금이 해로운 대신 사실상 혈액에 요긴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데보면 2권 297쪽에 개박하는
개박하를 끓이면 신경을 안정시켜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호비라는 그 식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차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차는 잠을 유발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비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혹은 잠을 잘 자게 하는가 뭐 이런 쪽에 이렇게 모습들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흡을 더운 물에 그 스포를 위장이나 이런 통증이 있는데 이렇게 대주면 통증이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소금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눈이 허약할 때, 또 통증이나 염증이 있을 때 더운 물에 적신 면으로 된 부드러운 천과 소금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으면 신속하게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머리가 뜨거워서 골치가 아플 때는 겨자가루를 탄 물에 손발을 담그면 두통이 가신다. 이런 그 비법들이 이렇게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소금의 역할이 통증이나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학적으로 이게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말씀으로 나온 것이지만 오늘날 과학적으로 이것들이 다 증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을 할 때 이런 그 신경이 안정되고 개박화로 인해서 신경이 안정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의 삶에서 이 소금다움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꼭 누려야 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늘 간직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내일에 또 다른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소금다움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맛이 그 소금이 음식에 들어갔을 때 보이지 않지만 맛을 늘 유지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오늘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